3일 성령 강림조 후 5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강팍한 마음으로 세상을 방황하는 저희들을 이제는 진리를 배우며 성령의 은사로 체험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고도 세상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려고 가식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고 모르게 주었던 우리 모든을 안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성취교동문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비우셨으므로 내가 인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불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이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의 평안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1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5장입니다.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고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 있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의 일가 친척과 저희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또한 주님께서 영혼을 예비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에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모아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대평촌의 마을에도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아버지, 이 나라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전보다 교회들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부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많이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을 세계 방방곳곳에 풍성하게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저희의 행실이 아직까지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시고 저희의 죄된 습성들을 고쳐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저희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신이 더욱더 강건함을 얻을 수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교회 5번째 주일 시간을 여시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사람으로서 주시는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곳을 잊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맡은 그 사람을 부정으로 그의 사자가 머리를 찢겼을 그된 것을 듣고 귀신에게 명하여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노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에게 들어가니 그 떼가 빗장으로 내려 호수에다가 멈추었거든. 시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난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같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노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돌아사에 있던 군과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들어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시는지를 온 성회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예기치 못한 삶의 위대한 성호 속에서로 우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성삼일 찬양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중보기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야의 성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이렇게 감사드리고 감자도 좀 풍성하게 감자죠. 감자도 쪄놨어요. 열심히 쪄놨으니까 감자도 드시고 저희 그 강씨가 있는데 강낭콩을 넣어서 밥에 아주 맛있는 밥을 해놨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중 하나가 식탁 공동체예요. 식탁을 통해서는 입에 뭐가 들어가면 뭐 속에서 있던 얘기를 다 이렇게 나오고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함께 이제 식탁을 나누는데 식탁을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갖는 거. 이렇게 찬양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또 간식이 또 있어요. 복숭아도 있으니까 복숭아도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혹시 무슨 대평교회가 맨날 무슨 잔치하느냐? 뭐 이렇게 예배가 잔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잔치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저녁 밤에 비가 좀 온다고 해요. 이번 주 중에 비가 좀 온다고 하니까 그런 단비처럼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건강으로 또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농사 삶의 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운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기도나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똑같이 들으실 테지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듣기 안타까운 그러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3살, 4살 된 아이가 그 손자가 혈액암으로 뭐 백혈병이니 뭐 여러 것들 다 혈액암으로 하잖아요. 혈액암으로 오랫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이가 정말로 힘든 시간 뭐 꽂고 막 그러면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주사바늘 꽂고 하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뭐 3살, 뭐 4살, 많아야 4살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혈액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이제 왜 이런 천진난만한 아이가 이런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못된 질병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찾아올까요? 부모의 잘못일까요?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죠.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어요.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요즘은 이제 먹거리 영향. 부모가 이제 잘못 먹으면 태아의 속에 엄마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잘못된 거를 먹으면 이제 태아의 영향도 있다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결과로 보면 질병의 모든 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즘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건강에 특히 먹거리 때문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것 건강에 좋은 음식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은 열심히 먹어야 하고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찌는 감자는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패스트푸드에서 튀기는 감자는 이 몸에 뭐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 그래. 그래서 그 몸에 안 좋대. 같은 감자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떡볶이도 먹지 말라. 그렇게 하면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그렇게 건강에 해로운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열거하면서 해로운 건 멀리하고 좋은 건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질병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냐? 먹는 데서부터 온다. 환경의 요인도 있지만 먹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간간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게 머리하고 손톱 발톱이라고 그래요. 뭐 발톱에도 무좀이 있고 손톱 무좀이 있지만
질병에 그렇게 뭐 암이 있을 수 있는 없는 데가 머리하고 손톱만 빼놓고는 손톱 발톱만 빼놓고는 다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설명 가능한 근데 이제 사람이 설명 가능한 질병은 고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래서 걸렸으니까 그 원인을 찾으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희소성 그러니까 희귀질환의 그 질병도 치료의 방법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요즘은 뭐 표적 치료니 그런 거는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귀신 들린 것은 의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영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해야 그것이 접근을 해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가로 세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고 요즘은 제가 숫자에 대해서 자꾸 까먹어. 가로가 뭐 10몇 킬로, 세로가 훨씬 길거든요. 20몇 킬로가 이렇게 되는데 가게 되면 한참을 가요. 저희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쪽은 유대의 땅이고 이쪽 건너편으로 가면 뭐 어디냐면 이방 땅인데 그 갈릴리 바다 그 바다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배 타고 쭉 가시다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이 왜 일어나느냐?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태백산맥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덥고 이쪽도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산을 넘으면서 이렇게 좀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러한 무슨 양강풍인가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저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갈릴리 오른쪽에 있는 그 산을 넘어오면서 갑자기 찬바람을 만나면서 쭉 세게 내려오면서 어떤 것이 일어나요? 광풍을 만나요. 광풍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어부가 6명이 있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6명. 그러면 그 광풍을 많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많이 만났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그 어부들이 해결을 못할 정도의 그 광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서 있었느냐? 저 배 뒤편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죽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니 제자들이 보기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깨워가지고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뭐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으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바람과 그 파도를 보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잠잠해졌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자연현상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가 막 장대비처럼 오는데 비야 그쳐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더러 뭐라고 할까요? 네, 목사님 저 대전에 이제 하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신병동이 우리 권사님도 사모님도 하시는데 거기 가야 되겠다. 어디 비가 그칠 줄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는데 뭐 예수님도 무슨 대책 있겠어요? 그러나 멈춰라 그러니까 잔잔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연현상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임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게 오늘 본문 앞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도착한 지역은 이제 대가볼리, 폴리스라는 말 들어보시죠? 폴리스, 경찰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말인데, 10개의 도시의 그 가운데 하나인 거라사, 성경의 그 표현, 이제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를 다른 말로 가다라 지방, 게르게사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저희 동네를 뭐라고 불러요? 네. 저기 이승복 권사님 뭐라고 불러요 또? 그렇죠. 태자우라고 부르죠. 예, 우리나라는 여기 동네에 태자우가 있고 저쪽 건너편을 뭐라고 그래요? 세바골이라고 하고. 예, 잘 모르시죠? 예, 번말이 있고 나도 잘 몰라요.
예, 이 같은 동네도 같은 이름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성경마다 다르게 써놨어요. 가다라, 거라사, 게르게사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을 맞이한 자,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갔으면 조금 이렇게 지도자들이 나와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가 만나느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 귀신 들린 자가. 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딜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맞이하면 참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먼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아시고 그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의 그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걸어온 귀신을 명하여 그의 사내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고 그를 사슬과 땅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예, 뒤에 부분에 이렇게 가로처럼 부분, 예, 그 부분 좀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쇠고랑에 채였는데 그걸 끊고 광야로 이렇게 나갔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인 땅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릴 때는 가렸겠죠, 뭐 거기. 근데 옷을 입지 않고 그냥 거의 맨몸, 수영복 수준은 그렇게 입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입지 아니하고 집에서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살고 있는, 한번 이걸 조합해 보세요.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만나신다고 하시지만 거의 이제 벌거벗은 상태에다가 머리는 산발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뭐 씻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씻지도 안 하고 몰골도 면도도 안 하고, 우리 남자들이 면도 안 하면 철면피를 뚫고 오는 수염이 얼마나 강해요. 면도를 안 하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깔끔해, 멀리서 보니까 깔끔해 보이지 가까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몰골도 이상했을 텐데 거기에다가 귀신 들려서 하도 날뛰어가지고, 귀신 들려서 우리 야생마 이렇게 잡는 거 보시면 야생마 이렇게 잡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야생마 말이 막 날뛰는 거, 망아지 뛰는 거, 소가 날뛰면 어때요? 저도 소 날뛰는 걸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옛날에 봤는데, 소 날뛰면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뚫어요? 포트레를 하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이렇게 날뛰었는지 온 동네를 넘어서 이 마을 저 마을까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이게 하도 날뛰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수 없이 이제 쇠고랑으로 이제 채워가지고 좀 잠잠할 때 쇠고랑으로 채워서 묶어놨어요. 그랬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힘세냐면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그래서 묶어있는 걸,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어있는 걸 지키다가 끊고 나가니까 쇠를 끊는 사람은 어떻게 당해요?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나갔다라는 게, 나간 일이 비일비재했다. 만약 이런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가족이다, 우리 마을에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가족은 물론 그 마을은 한시라도 이렇게 편할 날이 이렇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장본이에요. 장본인. 귀신 들린 장본인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귀신이 주관하니까, 귀신이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속에 있는 귀신이 이리저리 막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미친 짓을 하게 만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들도 힘들고 그 마을 사람들도 힘들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의 그 고통과 그
그 주변의 고통들을, 주변 사람들의 고통들을 아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그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으로 꼽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질병에 걸린 자들을, 질병에 걸린 심령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이셨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보시면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시고자 이 속에서 막 뒤틀려요. 그 민망하게 계셨다라는 건 뭐냐면 속에 막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고치지 않고는 밥을 안 먹어요. 그래 그 열매에 가득하셨어요. 그러하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셔서 지치기도 하고, 저도 요즘 발에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왜 불이 나느냐? 바깥에서 제가 일 벌여놓은 거 조금 보셨죠? 뭐 치우는 거 좀 보셨죠? 막 바깥에서 좀 일하고 치우고 예초기 조금 돌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발에서 불에서 뭐가 막 떼는 것 같아. 불에서 막 열이 막 나. 근데 그런 예수님도 지쳐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무슨 철인도 아니고 지쳐요. 지치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지만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시는 일에는 당신의 피곤함도 잊으시고 적극적으로 고쳐주셔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사도록 하셨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다리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 절부 왔는데 갑자기 나왔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멀쩡한 걸음으로 막 걷고 있다. 등이 굽었는데, 우리 예전에 이제 복사라고 했는데, 등이 굽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으로 펴졌어요. 별로 그런 일을 안 되게 계셨으니까 남의 일처럼 그게 내일이다 생각하시면, 그 가족이다 생각하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을 아시니까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볼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일단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다. 그러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우리가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몸, 마음, 정신, 영혼, 정신, 이런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어 건강한 몸, 건강한 혼,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의학기술로도 우리들이 가진 질병을 고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학의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질병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능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였다. 공동체라는 건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고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지역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런 공동체에 예수님을 전하는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놀라운 그 수단이 되었다.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다리에 앉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아시겠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물어봐요. 귀신한테 네 이름이 뭐냐? 저희들 그 영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What's your name? 그거 안 그래요? What time is it now? 근데 그것도 안 잊어버렸어요. 중학교 때 뭐 우리 배울 때 우리 집사님들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 네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근데 이 귀신한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우리 숫자에 보면 군대라고 밑에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레기온이라고 했어요. 레기온은 로마 군단을 얘기해요. 로마 군단은 보통 몇 명을 얘기하냐? 6,000명을 얘기해요. 귀신이 6,000마리가 이 한 사람 앞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가 들어가도 힘든데 6,000마리가 들어가서 이 괴롭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는 거죠.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주변에 있던 2,000마리대가 넘는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로 몰살. 너 어디로 갈래? 저 돼지떼로 들어갈게요.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2,000마리, 우리 다른 성경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그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는 그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정말로 기이한 거예요. 돼지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한꺼번에 쭉 몰려 내려가면 그 속에 누군가가 사람이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많은 돼지떼가 몰살했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은 그 지역 경제의 유지수단인 돼지떼를 죽게 하면서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줬다.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예? 돼지 한 마리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그때 왜 돼지를 길렀느냐? 이방 지역에서는 돼지를 신성시 여겨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군대 전쟁하러 나가기 직전에 뭐를 먹느냐? 돼지고기를 먹는데 힘을 갖다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할 때 밥 먹으면서 전쟁해요? 칼이 막 날아오는데 나 밥 좀 먹고 그러면서 칼을 전쟁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돼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 수단이었다는. 근데 돼지떼 2,000마리가 들어가니 한 마리당 이렇게 요즘 얼마예요? 돼지들 안 기르시려면 몇십만 원씩 하겠죠, 그죠? 몇십만 원인데 2,000마리 한번 들어가 봐요. 다시 2,000마리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예수님께서 안겨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경이적인 행동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경이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면 예수님 있으면 남아있는 돼지떼도 다 죽게 생겼구나. 왜냐하면 자꾸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글로 들어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이 지역을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데 그 사람들이 크게 놀란 것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였느냐?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그 지역에서 위험 대상 1순위였던 죄를 갖다가 피했으면 좋겠다. 나갈 때 저 죄를 만나면 우리 살았다.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위험 대상 1순위였던 그 귀신 들린 자가 갈릴리에서 온 청년 예수의 발 앞에 예수님이 많아봤자 31살.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이 몇 살이에요? 31살 되는 자녀들 없잖아요. 장로님 안 그래요? 막내도 크잖아요, 그죠? 이게 31세 보면 31이 2살, 3살이 됐는데 많지도 않잖아요. 그 청년 예수 앞에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날뛰었던 귀신 들린 자가 가만히 다소곳이 온전한 정신으로 지 옷을 입고 앉아있다라는 걸 보고 어땠을까요? 놀라고 또 놀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지역 경제,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는 경제적인 큰 손해를 입히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그 지역에 평온함,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평온함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지역의 어떤 사람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자포자기 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질병 있는 자들의 치유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시는 그런 계획도 있으셨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 땅을 갖다가 놔두시고 이방 지역에 그 친히 가셔서 광풍을 만나시고 그 위험한 상황을 건너시면서까지 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겠어요? 그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고치시니까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이 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걸 느끼게 전하는 그런 선교의 효과를 갖다가 나타냈다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치유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진리를 세상에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질병의 당사자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케어하시는 분들의 힘겨움, 그런 고통, 그거를 주님께서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께서 더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당뇨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환자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당뇨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위험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음에도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취함을 입은 자에게 선교 사명을 내려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취함을 입은 자에게 선교 사명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38절,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예수님 이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를 청했지만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파송했다라는 거죠. 보낸다라는 보통 파송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도 우리가 파송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게 파송해서 예수님이 파송한 거예요.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벌거벗고 다니고 쇠사슬도 끊고 무덤에서 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 속에 있는 군대 귀신도 나가고 몸과 그 정신, 그 영이 온전히 취함을 받고 나니 자신이 이제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놀라요? 자신이 먼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방송에서 보시면 어떤 산발하고 있는 그 좀 빼지지한 사람을 갖다가 씻기고 머리 자르고 옷을 입히면 굉장히 반듯한 우리 장로님이나 저만큼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된다. 변화하잖아요. 이게 지금 자신이 놀란 거예요. 자신도 이렇게 이러한 망나니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얌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 보니까 나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고 자신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그 치유된 자에게 새로운 선교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당신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취업을 받고 제자가 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자된 삶, 12제자처럼 함께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취업을 받은 놀라운 역사를 자기의 가족과
그 지역의 공동체에게 전환하는 선교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치유함을 받은 제자는 자신의 집과 자기가 속해 있던 그런 이방 지역 공동체 사람들에게 자신이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귀신에 들려서 어떤 상태였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치유받았다든지 어떤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다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사역자, 목사나 어떤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일도 있어요. 저처럼. 그럼 몇몇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간증을 통해서, 간증이라잖아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는 삶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교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도록 그렇게 전하는 선교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치유됨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질병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치유하시어서 세상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8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같이 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량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쓸 것 많고 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기루하고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바친 손길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물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수고하여 얻은 물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들의 삶에 감사는 일만 넘쳐나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속히 풀려서 시원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부흥하는 교회 모두 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이제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육신과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시사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앞가지 못한 모든 태평교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을 내려주심과 미국 텍사스주의 이상기후로 갑작스럽게 내린 홍수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120여 명의 심령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